아마 이런 표현을 들으면 거북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한국의 모습에서 보면 이 강한 표현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예수는 하느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유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영혼 자체인데 그분은 농장 주인이 자기 밭에 씨를 뿌리듯 깨달음의 삶이라는 씨를 온 세상에 뿌리십니다. 어떤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든 상관하지 않으시면서 밭 전체에 씨를 뿌리십니다. 어떤 씨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먹고 맙니다. 어떤 씨들은 돌이 많은 밭에 떨어져 돌 틈을 비집고 싹이 나온다 해도 뿌리를 내릴 곳이 충분하지 못해서 시들어 죽고 맙니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싹이 터도 가시덤불이 뒤덮어 짓누르고 이상이 생겨도 알맹이가 차지 못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비옥한 땅에 떨어져 싹이 터서 주인이 손해본 것을 보충해 줍니다. 이런 것들은 이삭이 나오고 알맹이가 차서 한 이삭이 100배 또는 60배 또는 30배의 수확을 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사람 안에 영혼을 널리 파종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 안에서는 죽어버리지만 또 어떤 사람들 안에서는 100배의 수확을 냅니다. 100배의 수확을 내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하느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다만 영혼을 파종할 뿐이고 하느님의 나라는 그것을 잘 보존하는 사람들 안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밭에 씨를 뿌리지만 그 다음에는 씨앗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씨앗들은 저절로 부풀어서 싹을 트이고 잎과 줄기와 이삭을 만들며 이삭을 알맹이로 채웁니다. 밀이 완전히 익었을 때 비로소 주인은 밀을 추수하기 위해 낫을 들고 나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자기 아들, 즉 영혼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영혼은 스스로 이 세상에서 자라고 영혼의 아들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반죽하는 여인은 효모를 나무통에 넣어 밀가루와 섞어서 반죽을 합니다만 반죽이 끝나면 더 이상 주무르지 않고 그것이 스스로 발효하여 부풀어 오르도록 내버려 둡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전에는 하느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영혼을 주셨고 영혼 자체는 사람들 안에서 살아있으며 영혼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이룩합니다. 그 영혼에게는 죽음도 악도 없습니다. 죽음과 악은 육체를 위한 것이지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옵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립니다. 농부는 영혼의 근원인 아버지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앗들은 하느님 나라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 씨를 뿌렸습니다. 원수는 유혹이고 가라지 씨는 유혹의 아들들입니다. 일꾼들이 농부에게 가서 당신은 나쁜 씨앗들을 결코 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 밭에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우리를 파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를 모두 뽑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 당신들이 밀도 짓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추수할 때가 되면 나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가라지를 베어서 불에 태우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밀을 창고에 쌓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추수란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고 추수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가라지는 불에 태워질 것이지만
밀은 깨끗이 탈곡되어 창고에 쌓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이 끝날 때는 시간의 가면에 가려졌던 것이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영혼 안에 참된 생명만이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근원인 아버지에게는 악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보존하고 불필요한 것은 영혼을 위해 존재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그물과 같습니다. 어부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물을 끌어올려 쓸데없는 것들은 골라서 바다에 다시 던져버릴 것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선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구원하고 악인들은 버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네, 더위가 계속되어 오고 또 시간은 또 어차피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톨스토이 복음서도 이제 20강이 넘어갔습니다. 몇 강에서 끝날지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한 5분의 1 정도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을 톨스토이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4장 갑니다. 이번에 3-4, 3-5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들을 구성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톨스토이 복음서 88에서 92쪽 정도인데요. 마태복음 13장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그물 비유들이 이렇게 순서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톨스토이는 또 다르게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씨앗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톨스토이는 그 다음에 영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영혼을 잘 관리, 보존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로 톨스토이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주어진 본문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볼 본문을 보면 아버지는 영혼 자체인데 그분은 농장 주인이 자기 밭에 씨를 뿌리듯 깨달음의 삶이라는 씨를 온 세상에 뿌리십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밭에 씨를 뿌리지만 그 다음에는 씨앗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씨앗들은 저절로 부풀러서 삭을 트이고 잎과 줄기와 이삭을 만들며 이삭을 알맹이로 채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영혼 자체다는 말이 아주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구원이라 그러면 믿어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 좀 타율적 외부적인 영향력을 이야기하는데 톨스토이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외부적인 영향력에 의한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이성이나 그다음 양심, 그거를 바로 영혼 자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다르게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의 삶이라는 씨를 온 세상에 뿌린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원이나 진리 같은 것이 어떤 종교 단체, 종교의 색깔 아니면 계층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 해를 다 주시고 선인이나 악인에게 비도 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만 참신이야라고 고집하는 부분들과는 좀 다른 톨스토이의 성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 이 말이 좀 또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 은총, 불가항력적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톨스토이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가는 깨달음에 이르는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다른 모습을 톨스토이는 보입니다. 사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는 자유의지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유의지가 없는 듯이 불가항력적, 전적, 은총 이런 개념들을 쓰는 것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톨스토이는 자유의지 그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자기 책임론 같은 것들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톨스토이 사상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영혼을 파종할 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잘 보존하는 사람들 안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즉 영혼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영혼은 스스로 이 세상에서 자라고 영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좀 연결되죠. 외부적인 영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존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 통제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성, 윤리적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톨스토이의 아주 중요한 생각이죠. 앞서도 몇 번, 앞으로도 아마 몇 번 반복해서 나올 이야기지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 아마 이 톨스토이는 여기에서 큰 자기 사상의 한 줄기를 잡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 부분은 하나님은 다만 영혼을 파종하실 뿐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잘 보존하는 사람들 자리 안에 있다. 이 부분도 앞에 첫 번째 단락하고 좀 연결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사고는 우리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정론, 기복신앙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에게 큰 사고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또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 이런 부분은 이제 기복신앙적인데 이런 부분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나라는 한 인간의 내면에 심겨져 있는 그 영, 하나님의 영을 잘 보존하고 그걸 잘 가꾸어 나가는 것, 그걸 중요하다고 톨스토이는 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앞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외부적인 데서 우리에게 와서 뭘 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내면적이고 자율적이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면서 그걸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톨스토이의 중요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상적이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교리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쳐주느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열매 맺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찾아보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영혼을 주셨고 영혼 자체는 사람들 안에서 살아있으며 영혼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합니다. 그 영혼에게는 죽음도 악도 없습니다. 죽음과 악은 육체를 위한 것이지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게 첫 번째 문장.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아까 앞서 말했듯이 모든 걸 개입하셔서 다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 우리한테 어떤 감정이 드냐? 죄책감만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잘 안 되면 내 탓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신앙적인 믿음의 약함의 결과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건데 톨스토이는 그런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는 신은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씨앗을 뿌릴 뿐이라는 것이 여기서 또 한번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개입주의라고 이렇게 톨스토이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의 내면을 잘 지키고 보존함으로 자율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혼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육에 속한 게 아니고 영에 속한 거기 때문에 영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다음에 어떤 부분에 가면 좀 더 이 부분에 영과 육에 대해서 강조할 부분이 나타날 건데 영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어떤 목적, 태도를 말을 한다면 바로 영이 나를 이끄는 것을 그런 삶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행위여야 하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그런 사람들의 종교인들의 삶에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책임도 지고 실천도 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그 영혼에게는 죽음도 악도 없다. 죽음과 악은 육체를 위한 것이지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죽음의 앞에 가면 모두가 다 약해집니다. 그게 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은 육에 속한 겁니다. 여기서 말했듯이 죽음이나 악이라는 것은 육이 하는 일이지 영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악과 거리가 멀게 되고 죽음도 관련이 없어지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죽음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대로 산다 하면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영원한 존재잖아요. 그럼 그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되죠. 또한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니까 악이란 단어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잘 보존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자녀는 곧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애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타이틀로 하나님께서 비개입하시지만 영혼은 절대적으로 순수하다는 것을
제목으로 달아놓은 것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영과 육을 좀 분리해 놓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떤 학자들은 영지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지주의는 아니고 영지는 가지고 있어요. 깨달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육을 좀 다르게 보는 현상은 있으나 영지주의처럼 해서 완전 육을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막 다루는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영지주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영과 육을 좀 분리하는 이런 모습에 톨스토이의 좀 급진적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영과 육을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고 욕구를 가지고 살고 또 영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삶의 방식, 태도에 있어서는 분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육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이 땅이 힘들어지거든요. 나도 힘들어지고 이 땅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좀 강한 톨스토이 표현 같지만 죽음과 악은 육체를 위해서, 육체 때문에 있는 것이고요. 영은 죽음과 악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순수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이 끝날 때는 시간의 가면에 가려졌던 것이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영혼 안에 참된 생명만이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근원인 아버지에게는 악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보존하고 불필요한 것은 영혼을 위해 존재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가면으로 가려졌던 게 사라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이 오면 진짜 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생명이 죽고 나서 더 이제 명확해진다는, 우리 영혼 안에 이렇게 가려져 있던 참된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한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껍데기 같은 거짓이죠. 사실은 육체라는 것은 거짓나에 해당합니다. 잠시 있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 영혼이 진짜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을 여기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영혼의 근원인 아버지에게는 악이 전혀 없다. 이 말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수하신 분이다. 그래서 육체와 관련된 그런 삶을 사지 않는 것이 영혼이다. 영이다. 영혼이란 말보다는 저는 영이란 단어로 쓰고 싶은데요. 영은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악이 없고 죽음도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영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보존하고 불필요한 것은 버린다는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이 영으로서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가집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것은 버린다. 이 말은 뭐가 필요 없어요? 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욕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이 가지고 추구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이니 진해니 치정이니 탐진치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된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들, 또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들 다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순수한 영혼만이 살아남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톨스토이는 좀 지금 우리가 제가 한국 교회에서 느꼈던 그런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강한 어필을 하고 있지 않나. 아주 심한 스피치를 내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표현을 들으면 거북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한국의 모습에서 보면 이 강한 표현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에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좀 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좀 던질까 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주장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누구에게 의지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톨스토이는 죽음과 악이 영혼이 아닌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겪는 고통과 죄악의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육체적 고통과 영적 문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좀 던지면서 오늘 내용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에 심어진 영혼을 스스로 가꾸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죽음은 육체의 모든 악과 환상을 소멸시키고 영혼의 참된 생명만을 남기는 자연스러운 정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용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